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덕수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천국이 아닌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깊숙한 사정을 살펴보면 팬데믹보다는 잘못된 관계의 문제가 곪고 곪아서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 안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지체들을 보면 둘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고 속마음도 잘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 명의 사람들만 함께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을 대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선을 그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황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하는 당사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괴감이 드는 그런 아주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를 숨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너무 많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말을 이리 펴고 또 저리 펴서 들어야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으로는 계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머리로 치밀한 계산을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 가운데 이 말은 이렇게 받아치고 또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는 정이 없습니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조금만 얘기를 해도 지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경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한 단어로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삭막해지고 개인화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관계의 문제들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요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더 밀어내고 서로 관계하려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 공동체는 배신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공동체도 배신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라하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유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아랫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1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계획임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신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데도 모두가 안면몰수하고 아닌 척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후에 유다의 배신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가족들을 보다도 더 가족같이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의지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자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하다니, 그들은 유다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히려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 스스로가 가장 낮아지기를 택하셨습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도맡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이려 함이다. 너희도 이렇게 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다. 이 모습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낮은 자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더 많이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성숙하게 유지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섬겨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위한 행동과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가롯 유다를 향해서 그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속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속으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닌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에게도 가르침을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돌이킬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참하게 죽음을 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배신자야, 이제 네가 할 일을 행해라 라는 그런 포기와 체념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유다야,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참 파렴치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는 유다와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세상 둘 중에 세상이 더 좋아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주일날만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관철되어야지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별반 유다와는 다른 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나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다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에 감동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 받은 그 진실한 사랑을 오늘 나의 공동체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이요 또한 실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요 세상이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진실한 사랑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그리고 성숙한 덕수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는 참된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그릴 때로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